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상 사명을 통해서 큰 계명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체계에 그 중에서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 그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이 그림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뭐냐? 이 그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목양이라.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훌륭하게 잘 하더라도 이 그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면 그건 헛방인 거예요. 수학시험을 봅니다.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가지 문제. 한 문제가 80점이라 나머지 4문제는 5점씩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5문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 문제가 80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4문제는 몇 점씩입니까? 5점씩.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에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80점짜리지. 5점짜리는 완벽하게 해도 5점이라.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거는 80점 정도가 아니고 99.9점이에요. 이 그림이. 이거 하면 칭찬받고 이거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헌법 비유가 있습니다. 헌법 비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뭐가 상위법입니까? 헌법.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법을 다룹니까? 상위법. 그 중에서 이 그림이 최상위법이다. 그죠? 성경에서 최상위법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큰 계명이라 부르지, 그치? 이건 너무 쉬워서 어리둥절한 거죠, 그죠? 예, 물어보실까 당연하는데 큰 계명이 가장 최상위법이다, 헌법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했을 때, 진리 체계를 설명했을 때, 신앙의 본질을 설명했을 때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나도 그거 안다, 들어봤다, 제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환장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반응 들으면. 이 그림을 설명해 주기 전에 반드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 자기 생각이랑 똑같아. 자, 이거 얼마 전에 수능 쳤죠, 그죠? 자, 국어 1번에 5번입니다, 답이. 자, 누가 옆에서 불러주면 1번은 답이 5번입니다. 그럼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맞춘 겁니까? 안 맞춘 겁니까? 의미가 없지. 답을 듣기 전에 이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해야 그 문제를 맞추는 거지.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정말 희한합니다. 그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괴테가 썼습니까?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괴테랑 동급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같은 감성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냥 조금 맛을 볼 수 있는 정도라는 거지. 근데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 큰 계명을 듣고 나서 자기 생각이랑 똑같고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큰 계명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동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죠? 그 수준이 아니다.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 나도 그거 안다. 내 생각이랑 똑같네요. 이것은 좀 나쁜 쪽에 속하는 반응입니다. 나쁜 쪽. 그 다음 가장 나쁜 반응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반응. 최근 몇 달 사이에 있었던 반응인데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있다. 이 반응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이런 반응을 합니다. 목회자도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뭐냐?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왜? 성경이 없거든.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큰 계명보다 더 깊은 것이 성경에 없거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못하지. 그 다음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좋은 반응.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 반응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좀 실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라. 삶이랑 이 큰 계명을 자꾸 연결시켜 보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있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렇죠? 좋은 반응입니다. 그 다음 또 그런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강한영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진짜 되네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반응이지.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반응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반응이 가장 좋은 반응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딱 이런 반응을 했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나니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앞에 무슨 비유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모르겠죠, 그죠? 모르지.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천국 비유장. 천국 비유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대중에게 대그룹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쫙 뿌렸다. 옛날에는 그냥 막 뿌렸죠, 그죠? 지금처럼 막 바꾸라 만들고 이렇게 안 했잖아.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뿌리다 보니까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뿌리다 보니까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뿌리다 보니까 토에도 떨어졌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 그렇잖아. 당연한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쑥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12제자도 모르겠거든. 자기도 모르겠거든. 좀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들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12제자와 그들을 나누는 딱 기준이 뭐냐? 진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데 사실은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라.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는 얘기를 들어보고 알 듯 말 듯 하거든. 그 내용 자체는 아는데, 씨 뿌리는 내용은 아는데 그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 소그룹이나 주로 이제 개인 양육 때 제가 질문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지. 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자문에 보면 진리를 찾는 과정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은을 찾듯 금을 찾듯 보석을 찾듯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보화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 뜻입니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태도라. 설명이 다르지. 진리에 대한 관심도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12제자 너희와 그들 당연한 말씀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과 다 가릅니다. 이 가르는 게 정말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람들이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 제자도 가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이제 큰 계명을 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질문이 뭡니까? 질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뭐가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유추가 가능하죠?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 바로 앞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가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자, 큰 계명이 왜 가장 중요하냐? 질문 이거지 않습니까? 뭐가 가장 첫째 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크고 더 넓은 진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잖아. 국어. 더 크고 더 넓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다. 못 받아들이는 거다. 이 명확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근데 또 어떻게 더 크고 더 넓은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뭐냐? 이스라엘에 들어봐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해라는 거라. 힘이 있으면 힘을 다하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이 있으면 뜻을 다하고, 돈이 있으면 돈을 다하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다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되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아주 명확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자, 이때 내 이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 이웃은 언약 공동체야. 구약에서 이웃은, 구약에서는 이웃과 이방인이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내 이웃은 12지파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암송 구절에 나왔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랑 서로 사랑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웃 사랑은 구약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서로 사랑, 사람 사랑의 개념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신 사람 사랑인 거라. 명확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 사랑은 서로 사랑, 나아가서 불신자 사랑, 원수 사랑 이렇게 나아가는데, 서로 사랑이 이제 시작이라.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거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새 계명? 똑같잖아. 옛 계명이랑.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옛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새 계명이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제자.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 맞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제자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는 놔두고, 불신자도 놔두고, 심지어 가족도 놔두고, 이 무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보십시오. 서로 보십시오. 사랑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자,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뻐서 뭐가 어땠어? 밥을 사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거야. 원인이. 그죠? 이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깝게 사람들을 대부분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을 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의 고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흠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다. 자, 사랑하면 좋다입니까? 아니면 사랑해라 라고 명령입니까? 새 계명이잖아. 그것도 첫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잖아. 그치?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들까지. 전도, 자, 전도가 먼저입니까? 서로 사랑이 먼저입니까? 성경책 보는 게 먼저입니까? 이건 좀 비교가 안 되겠다.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구제하는 게 먼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서로 사랑.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 그 다음 누굴 섬깁니까? 불신자를 섬기고 원수를 섬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 이해되시죠?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공동체라.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 저절로 될 것 같은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필요가 없지. 입만 아프지. 저절로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나오는 구절들은 뭐 전부 다 암송 구절들이죠, 그죠? 자, 거룩한 것이 있고 진주가 있습니다. 뭘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진리죠, 그죠? 성경에서 진리,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석으로 보화로 비유를 하죠. 개에게 돼지에게 영적인 개돼지가 있다는 거다. 그렇죠? 제가 이 구절 인용할 때마다 항상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강화룡 목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개돼지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그것을 발로 밟는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고 무시하고, 아까 이제 안 좋은 반응들 얘기했잖아.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라. 자, 다이아몬드를 좋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혹시 누가 도둑 맞을 가봐서.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몇천 원짜리 이미테이션인 줄 알고 그거 두 가지 구분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어디 놓았다가 잃어버렸는지 빠졌는지 관심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효용이 없어지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지로서의 효용이 없어지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묻혀버리잖아요. 좀 안 되지. 영적인 개돼지인데 성공하는 데 관심이 많고, 우리도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동문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의 관심 분야라는 거라.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라. 예수를 왜 믿냐?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싶고, 그죠? 그게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지, 그지? 첫 번째 특징, 진리의 무관심.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너희를 찢어서 하게 하는 거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그렇죠? 공동체에서 목자들, 또 여러분들 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성에 대해서 간사하거나 배은망덕한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농담도 부정적인 농담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농담이 재밌습니다. 과학적인 농담이 재밌거든. 당하는 본인만 힘들지. 기분 나쁘는 것은 농담으로도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특징, 공격적이다, 배은망덕하다, 간사하다. 간사하다는 것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라. 우리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그게 섬길 때는 섬기기도 하고, 크든 작든 꼭 큰 돈들이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섬기시는 분들도 잘 섬기니까 또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또 배우고 섬김도 받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고 저도 심각하게 보고 우리 공동체가 제자도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계대제 특징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무관심하다.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대놓고 너는 영적인 계대제를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마태복음 7장 6절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기회를 줄 수가 있죠.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 첫째, 둘째 열매 맺지 못하니까 와가지고 찍어버릴까 하다가 농부가 잠깐만 참으소서 1년만 더 참으소서 하죠. 그죠? 3년 언젠가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긴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은 하되 최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사인을 주시든지 그래서 어떤 때까지는 우리가 너는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너 죽을 때까지 영적인 계대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반응이 아니지. 그래서 혹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회개할까? 이게 성경적인 반응이죠. 혹시 이 사람이 회개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 사람 어떤 관심 분야에 맞는 말씀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회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교회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있고 회사에서는 스트레스가 더 많고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더더욱 많고 교회에서도 많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삽니까? 저도 이 교회에서 양육으로 힘들고 이건 정상이지. 양육으로 바쁘고 좀 그런 것들은 감사한 일이지. 내가 정상적인 목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야지 또 그걸로 힘들어야지. 근데 다른 일로는 저도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 평생토록 제가 앞으로 30년 목회도 할 텐데 다른 일로는 저는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낭비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제가 양육을 제대로 딱 온 마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메어가지고 갈고리에 달린 고기처럼 에너지가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관심과 신경 글로 다 갈 텐데 다수의 잘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양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붙들고 실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포기하고 잘 따르는 다수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명확하죠, 그죠?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이 원칙이 분명합니다.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지상사명이죠.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뉩니다. 사람 사랑은 서로 사랑, 불신자 사랑, 원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의 시작은 서로 사랑이다. 그 다음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로.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걸로.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걸로.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걸로.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친밀함을 하는 것이고 친밀한 통치품을 통해서 제자되는 성소를 이룬 것이고 제자되는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나? 제자되는 성숙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 가르치고 둘째 지키고 모든 것을 뭡니까? 삶의 세 가지 영역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사회 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목자는 가르치고 양은 배워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다. 목자는 그렇게 지키게 도와주고 양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되는 성숙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하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라. 그걸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라. 재생산은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자라서 다시 아기를 낳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들도 왜 생산한다 그러면 애 낳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재생산 왜 중요하냐? 생산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신앙이 단절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도록까지 가야 그죠? 내가 도왔던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서 계속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요. 그래서 핵심어가 생산이 아니고 재생산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생산을 목표로 하죠, 그죠? 한 명 생산하려고 합니다. 제자 한 명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재생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영적인 3대까지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을 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4대가 되는 것이, 그죠? 영적인 4대.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산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사랑을 하는 거라.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이, 지역 백성인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죠?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필요하면 밥도 사줄 수 있고 차도 사줄 수 있고 내가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도 가는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 5일 업무시간 8시간만 항상
그죠? 항상 주 7일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사도 가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기진맥진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제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저희들 지상 사명 통해서 큰 계명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상 사명 통해서 큰 계명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